6.25 전쟁 때의 전사자를 계수를 해보니까 한국군은 22만 7,748명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전사하셨죠. 이 전사를 한 분들이 대부분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뛰쳐나가서 총을 들었습니다.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나라를 공산주의에 뺏기지 않겠다고 그들은 자기의 온몸을 불살랐습니다. 그분들의 그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오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포항 형산강 전투에서 전사한 연재근 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침투를 해서 갑자기 일어난 전쟁이었죠. 우리의 군인들은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습니다. 포항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포항을 내주게 되면 나라는 다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항을 절대로 내어줄 수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포항을 최후 마지막 방어선으로 구축을 하고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산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군들이 진지를 구축한 데는 기관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총을 파괴하기 위해서 돌격대를 12명 모집을 했습니다. 거기에 연재근 하사가 자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돌격대의 대장이 되어 강을 건너서 북한 진지에 있는 이 기관총을 파괴를 한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섣불리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더 이상 이 포항에서 밀려나면 나라를 다 잃게 돼버리니까 민주주의는 없어지고 공산주의가 점령하는 암흑의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이 연재근 하사를 비롯해서 12명의 군인들이 자원을 하여 자기 목숨을 드리겠다고 한 겁니다. 이들은 강을 건너면서 총알을 맞아 죽기도 했지만 결국은 자기 목숨을 내걸고 적의 진지로 가서 기관총을 파괴를 했습니다. 이 연재근 하사는 나중에 그 공로를 인정해서 2계급 특진을 하여 상사라 불리고 있지만 당시의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에 이 사람이 군에 바로 입대를 했는데 그때 그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동생의 증언입니다. 형은 자신이 아닌 국가에 바쳐진 몸이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자기를 아들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부모를 남긴 채 그는 전장에 가서 그렇게 전사를 하게 되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든 많은 우리들의 선배, 우리들의 이 조상들이 이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6월이 들었을 때, 현충일을 맞이하고 6.25를 맞이했을 때에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면서 마음에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 절대로 공산주의에 뺏기지 않을 거야. 심지어 사회주의에게도 넘겨줘서는 안 돼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고 이 나라를 움직여버리면 결국은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물론을 입각한 사람들이 어떻게 유신론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와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으로써 이 나라를 사수하고 지금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죽음이 바로 이렇게 오늘의 영광을 낳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오늘 자기의 죽음을
영광의 때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그럽니다. 자, 그때가 어떤 때인가?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디라. 예수님은 자기가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광의 때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영광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6.25 전쟁 때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사했던 수많은 군인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죽음이 영광의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죽었던 수많은 6.25 전사자들, 그들의 죽음은 영광의 죽음입니다. 결코 잘못된 죽음이 아닙니다. 허무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그 죽음은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멸망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를 아버지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주셨는데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밀알이 죽게 되면요, 그 밀알은 사라지지만 그러나 그 밀알은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알려졌고 그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구원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주어졌습니다. 20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는데 이방인 몇 사람, 그리스 사람 몇 사람이 6월절 명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펼치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 왕이여 라고 찬양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힘껏 예수님을 노래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인 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을 찾아간 것은
빌립이라는 그 이름이 유대 이름이 아니라 헬라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빌립은 헬라말을 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말을 할 줄 아는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자기는 죽고 많은 사람은 구원을 얻는 열매가 되는 영광의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전에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이적과 기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많은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쫙 하고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가,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나는 전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뭘 어떻게 해도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도 안 믿습니다. 이적과 기적은 안 믿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자기의 죽음이 자기의 영광이 된다고 하신 이유를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여줘서 그 복음을 배우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는 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종과 같이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셨습니다. 행동하는 선생님, 그가 가르치는 말씀은 삶으로부터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말이 없으면 안 돼요.
제자는 삶이 앞서야 돼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요, 전도자가 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몸소 십자가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내게서 배우고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너희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이웃 사랑은 자기 사랑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이 빼버렸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런 자는 잃어버린다, 그 생명을. 그러나 반면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게 된다면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존이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그 영생은 끝까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잘못 가르친 목사들 탓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영생을 얻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너희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얻은 영생을 주님이 보존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영생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도 지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보고 배우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속죄물이라는 것과 함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기 보십시오. 나를 섬긴다, 네가 내 제자가 된다,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섬기겠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있어야 한다.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만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십자가에도 올라가야 하고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 자리에도 있어야 되고 가난함과 배고픔 속에서도 있어야 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과도 함께 해야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어떠한 영화로운 삶을 살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보지도 않았고 좋은 옷을 입어보지도 않으셨고 좋은 곳에서 쉬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여우는 굴이 있고 새는 둥지가 있어도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넉넉하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 그 죽음은 괴로움이었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을 때에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무척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괴로움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전날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자기의 괴로움을 토하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 그거 편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희생하고 죽는 거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돌격대가 되어 전쟁터에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고 너무너무 근심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괴로우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잖아요. 좋은 일에만 순종하고 편하고 잘 되는 일에만 순종하고 내가 그냥 순종하면 복 받는 일에만 순종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지만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기 싫어도 그거로 인하여 너무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주님에게는 마음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국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순종하십시오. 못한다고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억지로라도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꼭 있어야 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니까 순종이 안 되고 기도 안 하니까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괴로우면 그냥 가서 술 한잔 먹어버리고, 그냥 고통스러우면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그 고통스러운 거 그냥 버려버리고 살아버립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자기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도로서 이겨내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27절 28절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즉각 바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설교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29절에 보게 되면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다 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의 소리로 이야기하고 천둥 소리로 얘기를 하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버지의 음성인데 너희를 위한 거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했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왜 괴로운데 기도 안 하세요? 왜 망하고 있는데 기도 안 하세요? 왜 지금 부부관계가 지금 위태로운데 기도하지 않으세요? 어제 제자였던 한 부부가 왔습니다. 이제 곧 미국으로 직장을 얻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이가 둘이나 있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미국에서 산다는 그런 어떤 들뜬 기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내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아이를 데리고, 이 꼬맹이를 데리고 내가 어떻게 가서 살아가지? 언어도 안 되는데 그 낯선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20대도 30대도 아니고 이제 40대가 다 됐는데 내가 어떻게 살지? 이곳에는 내가 이미 좋은 직장도 있고 또 힘들어서 얻은 집도 다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미국으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는 아내를 남편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 없다고 이 아내를 향해서 안타까워했죠. 이러시면 안 돼요.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같이 기도하면 돼요. 아, 여보, 많이 두려워. 그래, 내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계속해서 그걸 가르쳤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능히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너희를 위한 거다.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이 걸어갈 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즉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괴로움과 너희 삶의 고통스러운 것에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걸 달래려고 세상으로도 나가지 말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편하고 쉽고 즐거운 일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게 많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잘 믿으신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힘들게 어려운 게 더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움을 이기는 길은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괴롭고 힘들지만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은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늘 화려하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망함이 있고 그리고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었던 왕이었던 사단을 내쫓으셨습니다. 힘과 능력과 권세로 사단을 제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심판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어떻게 심판이 있습니까? 죄가 파괴되었고 사망이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매이지 않고 사망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자유하고 사망에 대해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을 얻은 것처럼, 자유를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었던 사탄이 쫓겨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죽어보세요.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없어집니다. 살아있으니까 바닥바닥 서로 다투고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그래요. 한번 죽어보세요.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을 구원할 때에 좀 죽어보세요. 예수님처럼 좀 섬겨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행실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건갑다 싶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살아있는데 무슨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십자가의 그 능력은 내가 죽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외치면서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날마다 매달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몸소 그것을 오늘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십자가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큰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능력,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그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여러분 안에 예수만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